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옆에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만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지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심히 박해를 받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느냐, 이것을 가지고 안식일법을 어겼다. 그래서 예수님도 정죄하고 그 38년 된 병자도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랑이 없는 율법주의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안식일법을 범한 것이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안식일법을 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는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단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율법의 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정말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을 정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저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정신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로마서 13장 8절로 13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바로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율법이든지 어떤 계명이든지 간에 사랑을 빼버리고서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사랑은 빼버리고 오직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예수님과 그 병자를 이렇게 무섭게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정말 이렇게 아주 차가운 냉동 같은 인간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항상 이 한 가지만 묻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사랑으로 일하고 있는가? 이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내가 지금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심하게 박해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이 16절로 17절 말씀에 있지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18절에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님을 미워하여 죽이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자기 친아버지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 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십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셔야만이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11절 말씀,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 여러분 뒤로 넘기셔서요. 요한복음 14장 9절로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11절 그리고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내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내가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지요. 정말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나와 같은 잿덩어리가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은 정말 바리새인들의 말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가? 사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높으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 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느냐? 이 말을 못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시면서 우리 예수님에게 두 가지 이름을 주셨어요. 첫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 이렇게 흘려보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이에요. 아니,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이 말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어떻게 내가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건을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다 죽은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사람이거든요.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과 자유롭게 얼마든지 하나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날마다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14장이거든요. 죄송합니다. 5장 25절 보겠습니다. 5장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가리켜서 죽은 자들이 그래요?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었다고 말해요. 우리 모두는 다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이제 친밀하게 이 삶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정말 아무나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우리가 받았어요. 왜 이런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매 순간 교제하지 못하고 여러분 살아갑니까? 이걸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지요. 하나님과 하나 된 축복. 여러분, 우리 가정에 수많은 돈이 쌓였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걸 쓰지 못하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내 통장에 수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을 내가 정말 자유롭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잘 써야만이 그 돈을 누리는 거지, 통장에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둬도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매 순간순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누리지 못하면 불신자들과 뭐가 여러분 다릅니까?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생활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생활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생활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생활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삶이 문제라는 거예요. 삶은 우리 모두가 다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야 되겠지요. 생활과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생활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나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이나 아니면 여러분 학벌이나 여러분의 외모나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한 가지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지금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은 이런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삶은 우리의 믿음이고, 삶은 우리의 기쁨이고, 삶은 우리의 여유고, 삶은 우리의 만족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활도 풍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삶이 더 풍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생활은 풍족하지 못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삶은 얼마든지 풍족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둘 다 풍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생활은 어떤 사람은 더 풍족하게 누리고 사는 삶이 있는가 하면 생활 속에서 더 풍족하게 누리지 못하고 불편함 속에서 살아가는 성들도 있습니다. 단 한순간에 우리 생활이 하늘에서 재물이 툭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은 다 넘나지가 있어요. 부함과 그리고 빈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살만큼은 우리가 사는 이 살만큼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 우리의 이 즐거움, 우리의 이 여유, 이것만큼은 우리의 생활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이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얼마든지 풍족하게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활을 가끔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탓하고 싶지 않고 그거 잘못됐다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활도 자랑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자랑해야 돼요. 생활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삶이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활을 자꾸 자랑해요. 그러나 삶을 자랑하는 사람은 생활 자랑하지 않습니다. 더 겸손해져요,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생활을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누리고 사는 것 자랑하지 않아요. 더 겸손해져요. 더 겸손해져요. 근데 삶이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생활만 자랑해요.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산다, 늘 그런 것만 자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이 중요합니까? 영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포장이 중요해요? 포장을 싸고 있는 그 내용물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포장보다는 그 포장으로 싸고 있는 내용물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용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포장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외모적으로 정말 저 사람은 외모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 풍성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하나님 앞에나 누구에게나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외모는 볼품없어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은 정말 볼품없어도 여러분의 삶만큼은 풍성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정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그리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이 중요합니다. 육은 많이 살아보았자 80년, 90년이에요. 영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정말 힘써야 돼요. 80년, 90년 살아도요, 사실 60세, 70세 되면 나머지 20년은 사나 안 사나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살아요. 이근희 씨도 보니까 나이가 70 딱 가니까 나이가 60 넘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똑같이 살아요. 그 전에는 먹는 것 다르고 입는 것 다르고 사는 것 다르고 타고 다니는 것 다 달라요.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때는 타고 다니는 것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고 입는 것도 똑같아요. 엊그저께 지난주 토요일이네요.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서식반, 남학의 서식반을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나이가 거의 한 70 됐나 70이 넘었나 하신 분이 굉장히 멋있게 선글라스 끼고 아주머니인데 할머니죠. 나이가 그 정도면 70이 넘으면 할머니죠. 아줌마가 아니죠. 그 정도인데 굉장히 세련됐어요. 굉장히 멋있고 아파트에 딱 나오는데 우리 경경자 집사님
집에서 딱 아파트 나오는데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두 사람이 내려가면서 너무 세련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포 세안교회 목사입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 목포에 처음 왔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로 그랬어요. 어쩐지 목포에서 사신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예쁘시고 세련됐습니다. 그렇게 칭찬해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속으로는 안 그랬어요, 솔직히. 속으로는 아무리 그렇게 가꾸어도 다 표시가 난 거예요. 여러분, 70 할머니가 그렇게 가꾸었는데도 표시가 나더라고요. 안 멋있어요, 여러분. 그 있는 그대로 살아야 돼요. 정말 선글라스 끼고 너무 그렇게 가꿨는데 표시가 나요. 그래서 나이가 70 넘으면 가꿀 필요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정말 순수하게 사는 것이 진짜 좋겠구나. 그 생각이 팍 딱 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주사님들 그렇게 사세요. 정말 가꾸려고 하지 말고 진짜 순수한 그 모습, 얼굴 화장도요 가볍게 해도 예뻐요. 나이가 70 넘어서 화장하면 그게 더 막 보기에 그래요.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 70 넘으면 화장도 그냥 간단하게만 착착 이렇게 바르고 그래야지, 지금 입술도 새빨갛게 칠하면 정말 보기 힘들어요. 그것은 멋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멋있는 건 뭐냐?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육을 그렇게 가꾸려고 힘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지금 권사님, 우리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 보면 저는 그냥 여러분에게 겉으로 드리는 인사가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순수하니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늙으면 여러분들 다 정말 돌아가실 때 다 박수 받고 다 여러분을 위해서 통곡할 수 있는 분들이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우리 생활에만 힘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하는데 여러분 비용이 얼마든지 아세요? 5천억이 들었습니다. 5천억. 제가 주일날 제프 베보스 세계 1위 부자 1120억 달러, 여러분 계산 안 해보셔서 제가 여러분의 실수했던 것 혹시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세라가 아버지 그거 계산 잘못했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목사님이 계산 잘못했구나 알고 계시면서도 저에게 얘기 안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주일날 다시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는데 1조가 아니라 12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112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120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세월호 인양하는데 전체 비용이 약 5천억이 들었답니다. 이런 엄청난 비용을 들어서 세월호를 바닷속에서 건져냅니다. 왜 인양했지요? 왜 인양했어요, 여러분? 시신을 다 아직 건지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그 세월호 유가족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이 들었다 할지라도 인양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의 그 시신이라도 찾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눈꽃만큼이라도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시신을 찾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비용과 시간과 혹은 다른 사람들의 희생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다 감안해서라도 시신을 그렇게 해서 찾는다면 진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영생의 눈이 떠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만이 이 육신에 관심 가진 것이 영적으로 관심이 더 가요. 이제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육신에만 머물러요. 우리 눈이 계속해서 육신의 것만 눈이 머물러. 그리고 죽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떠지면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쫙, 우리 관심이, 모든 관심이 다 바꿔지기 시작해요. 그때는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60평 아파트에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 느껴져요. 화장실 2개에서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 느껴져요. 저는 지금도 시골에 가면 재래식 화장실이 좋아요. 냄새 펄펄 나요. 여름에 한번 들어가면 모기들이 엉덩이 다 그러니까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가든지 아니면 석유를 갖다가 붓고 그렇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어. 근데 지금 저는 지금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살면 좀 불편하겠지요.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영적인 눈이 떠지면 영적인 것이 중요하지 육신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은퇴하신 두레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하신 간증이에요. 세상에서 술만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난리를 친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찾아왔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폐병이 들어서 오갈 데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은 목사님 나름대로 이분을 위해서 늘 작정 기도하고 이분이 좀 살아나서 우리 교회가 붕괴했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김진호 목사님이 청계천 빈민가에서 활빈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개척했거든요. 여러분 아시지요? 기적적으로 이분이 나왔어요. 피암 선고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기적적으로 이분이 나왔어요.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진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엄청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정말 폐암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기도로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좋았겠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아내가 교회에 와서 갑자기 막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대요. 아내가 교회에 와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남편을 고쳐달라, 내 남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말이 뭐죠?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 남편 살았지 않느냐? 당신 남편 살았는데 왜 나에게 다시 고쳐달라고 그러느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남편이 세상에 건강해져서 살만하니까 다시 세상에 나가서 술 마시고 사람들에게 깽패 부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편이 병들어서 집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 남편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뭘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 남편 고쳐달라, 내 남편을 고쳐달라.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육신만 살려내고 그 영혼을 살려내지 못했으니까 그 부인의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웃기지도 않으면서도 맞는 말이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웃기지도 않잖아요. 살려놨더니 가방 내놔라 그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60만 살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의 영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이 거기서 깨달았답니다. 사람은 60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영이 살아야 하는구나. 사람은 60만 살아서는 안 되고 영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김진호 목사님이 활빈 개척교회를 청산하고 저 경기도에 가서 다시 두레교회를 설립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다 도와주면 다 될 줄 알았더니 60만 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영생의 말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난다고 오늘 2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육이 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이 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내 이웃과 우리 이웃 성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혹시 여러분보다 좀 못할 수도 있고 더 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육신적인 어떤 우리 성격도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온유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성격이 날카롭기도 해요. 그런 것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서로 인정하고 살면 돼요.
왜 저 사람은 자꾸 그럴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사람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다 온유하게요, 어떤 사람이 다 겸손하고, 어떤 사람이 성격이 다 여러분 죽고 살겠습니까? 성격이 좀 날카로운 사람들 있을 수도 있고요. 다 우리 기질이 다 다르니까요. 베드로가 있었고 요한이 있었고 다 다르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질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질 가지고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다 그럴 수가 있어요. 다 그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다 그렇게 여러분 인정하고 넘어가요. 그 대신 우리가 관심 가져 가야 될 것은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것은 죽어도 우리가 안 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은 죽어도 못 걷죠. 그래요. 죽어도 못 거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탓하지 말고요. 우리 성도님들, 옆에 사는 우리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성격, 기질은 절대 여러분 탓하지 마시고, 그것 가지고 비방도 하지 마시고 비판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비판할 거 없어요. 다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아, 당신은 그렇구나. 하나님께 당신은 그렇게 지음받았구나. 꽃이 다 틀리니까 아름답죠. 한 가지 꽃이라면 여러분 아름답겠어요. 모든 꽃이 다 다르듯이 또 거기에는 가시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어떤 꽃은 여러 가지로 또 모양이 다 다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성도들의 육신과 기질은 다 다르지만 문제는 우리의 영이 문제입니다. 우리 영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우리 하나님과 매일매일 친밀한 교제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삶의 풍성함을 누리시고 살아가시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9절 마지막 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쭉 말씀 보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선한 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꾸어서 이렇게 번역해서 여러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나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이 육신의 장막 속에서 살아갑니다. 육신의 장막은 넘나제가 있고 차이가 있고 빈부귀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장막 속에 거하는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우리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